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아주 유명한 일본 의류 매장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평상시와는 달리 주차장에 거의 차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지금 불매운동이 강하게 지금 이 지역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참에 일본하고 국교도 단절해버리고 그냥 관계 끊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웃 나라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참 양쪽 나라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게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빨리 아베가 좀 정신을 차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대 관계로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데 냉전이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되고 또 러시아와 국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또 교류하면서 지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생기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큰 유익이 생겨서 사실은 주변 국가와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껄끄러운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의 민족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주변의 민족들과 적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경험에 그렇습니다.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피차가 손해를 입는 일이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그 능력을 소진하고 재화를 소진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우면서 사는 게 좋은가요? 화해하고 평화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가요? 평화롭게 살아야죠. 쓸데없이 소모전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아니요.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 의를 목표로 해서 다투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상 아주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가나안 민족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 생각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아주 끔찍하고도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너무 자주 읽어서,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자주 오랫동안 대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겠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역사를 보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마르키온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잔인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갖다 내버리고 오로지 신약 성경만 받아들자. 이 신약 성경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이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존중하실 수 없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대답도 완벽한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생기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저런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 묻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과 모든 그 질문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그런대로 성경에 나온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랫도록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욕을 저지르며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셨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제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언제 주겠다고 그랬죠? 당장 주겠다고 했습니까? 4대 만에 주겠다고 했습니까? 4대가 지난 후에 주겠다, 400년 뒤에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라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가나안 민족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는 하지만 심판에서 쫓아낼 정도로, 심판에서 토해낼 정도의 그런 죄악까지는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죄를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쓰셔서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무고한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당해야 할 죄인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그러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과 더러운 가나안 민족, 악을 행하는 가나안 민족이 함께 섞여서 어울려 살게 된다고 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거룩해지는 것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이 가나안 민족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변하기가 더 쉽습니까? 죄를 짓는 쪽으로 더 변하기가 쉬워요.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섞으면, 그러면 그 오염된 물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염된 물과 깨끗한 물을 섞으면 둘 다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썩은 복숭아와 싱싱한 복숭아를 함께 놔두면 썩은 복숭아가 다시 싱싱해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싱싱한 복숭아가 썩어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거해서 너희들이 죄악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주냐면, 너 나쁜 친구 제발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그 친구 나쁜 아이가 아니냐, 그런 친구랑 좀 제발 사귀지 좀 말아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멸망받을 백성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그들을 제거해서 죄악에서부터 떠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변장하고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저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멸시키는 것보다 평화롭게 살아가면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진멸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 옛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찌른 후에,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숨긴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서 어울려 살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노예 삼고 일하면서, 그래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가나안 민족의 제단을 헐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텐데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이라?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어울려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 운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올무와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남기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난과 아픔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으죠. 하지만 고난도 아픔도 축복일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언제 병원에 가죠? 아프면 갑니다. 안 아픈데 그냥 병원 가시는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언제 병원에 가죠? 아플 때. 아, 허리가 아프네. 아, 무릎이 아프네. 아, 머리가 아프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갑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에 안 걸린 줄 알아서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병 가운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는 이래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모르는 게 암이에요. 그런가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암이 걸리고 췌장암에 걸리고 내 속에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질병이 내 안에 있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가보면 암 말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때 너무 늦게 왔다고 해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암도 사실 초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이방 가나안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부짖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그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하면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그 사이클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시와 올무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이 다 어떤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해서 감기만 들어도 무슨 죄에 대한 결과, 무좀만 걸려도 어떤 죄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올 때도 있어요.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흔히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무슨 죄를 졌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죠. 저거 목사님을 대적하더니 저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갖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마을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동성애를 행해서, 저런 악을 행해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자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서 무슨 죄 때문에 저런 나쁜 일을 겪게 되나,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내게 고난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주어서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시와 올무도 우리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다 완벽하지가 못해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사람인 것인 양 그냥 저 멀리 서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